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들어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울분과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끝이라고 생각이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 일을 준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시기 위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였냐면 레위 가족 중 한 부부에게서 태어난 그 한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서 그 아들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부모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에 역청과 나무지를 칠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더라는 거죠. 혹시라도 누군가의 손에 내 아들이 건져져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주 신랄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역시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 아들을 그렇게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흘려 보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모들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떠내려간 아이들 중에 뭐 얼마나 살 수 있었을까요? 다 죽지 않았을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죠? 마침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나온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생명을 건지게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공주가 자기가 건져낸 이 아이를 자기의 양 아들로 삼고 그리고 그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성경은 뭐라고 번역해요? 건져내다, 건져내다 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고 생명을 얻는 이 과정들을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과정을 살피는 것은 핵심이 아니니까 넘어갈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을 구원해 내더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모두 다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모든 아이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내더라는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진 받더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모세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태어날 그 시기 모든 신생아 가운데 남자아이는 모두 다 나일강에 던져 죽임을 당했어요. 부모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아들을 구원해 보고 싶었죠. 살려내고 싶었죠. 그래서 갈대아 상자도 만들어 보고 어떤 부모들은 또 할 수 있는 대로 숨겨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들을 구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만일 부모들이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면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방법이 있었더라면 어떤 부모는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10달 동안 배에 품고 있을 때 이미 최소한 엄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 있어요. 태에서 난 다음에 자식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식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예요? 내 생명을 이 아이를 위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종종 아이를 낳다가 위급한 상황이 될 때 아이와 엄마 둘 중 한 명만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가끔씩 어떤 선택을 하는 부모가 있어요. 아이를 살리는 그리고 엄마가 죽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내 생명을 내어 던져서라도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면 어떤 부모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조차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즉, 부모들은 자신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생명으로도 아들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역시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 생명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인간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선행을 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구원은 이런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들로 인해서 획득되어질 수 없어요. 누군가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사람의 생명을 내어줘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모든 죄인들은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모세처럼 그저 죽음을 향해서 흘러갈 뿐이에요. 너무나 무기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향해서 흘러가는 이 모세를 누가 건졌어요? 바로의 공조가 건져내었더라는 거죠. 이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누군가, 공주가 건져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음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인생들을 누가 건져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법을 초월히 계신, 이 모든 것을 초월히 계신 그 하나님이 건져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49편 11절에서 15절 세 번역을 보면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의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스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것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수월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아멘. 모든 인생들은 결국엔 어떻게 끝난다는 거죠? 죽음이에요. 그냥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수월의 세력에서, 이 둘째 사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건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세 번역으로 보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속박에서 풀려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생명을 건진 것은 모세가 구원을 얻을 만한 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모세가 건진 자가 누구예요? 모세를 건진 자가 누구였어요? 애굽의 공주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뭔가 좀 나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 뭐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에서 15절 세 번역을 보면 아기가 아직 나기 전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표준이 행위에 있지 않고 그분의 뜻에 있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며, 또 그것은 성경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으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결코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시냐며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한 지옥의 심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야 할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더라는 거죠. 이 몸들 바 모를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나중에 좀 커서 자기가 어떻게 생명을 건졌는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또래가 없을 거예요. 모세의 또래가 없을 거죠. 모세밖에 없을 거예요.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모세만 있었어요. 그 시대에 모세의 또래는 없었어요. 그만 살았으니까. 나중에 공주에게, 양엄마한테, 엄마, 저는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았을까요? 내가 건졌지. 근데 엄마, 왜 저만 건지셨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는데 왜 저만 살려주셨어요? 엄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데 왜 저만 건지셨어요? 라고 모세가 엄마한테 항변하듯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어머니한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듣게 되는 순간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저를 살려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모세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예요. 모든 아이들이 죽어갈 때 모세는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어요. 너무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구원이 참 놀라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모세와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동일해요. 그 많은 아이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그렇게 구원받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건짐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또 자기를 신뢰하며 세상의 것들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지 아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세가 구원받는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도 계속 오면서 이 모세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또 묵상하고 오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 다른 뭔가가 있지 않아도 그냥 예배의 자리 이 순간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건지만 그 하나만 다시금 확인해도 우리는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충분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삶을 저는 살 수 있다라고 믿어요. 여기서 울고불고 하지 않아도 막 엄청난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죄와 사망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냥 죽음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떠밀려가고 있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네. 이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예배가 될 때 여러분 이 예배는 그냥 온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온통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삶이 그 고백이 내 삶에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하시는 중요한 목적은 모세를 구원하는 모세 개인을 구원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한 사람을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훈련시키시고 세워가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세우시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을 세우더라고요. 한 사람을 모세를 세우고 그리고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 누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을까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항상 곁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또 다시 모세 이후에 그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세워오시더라는 거죠.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삼손과 같은 사사들을 세우시고 사무엘, 다니엘, 다윗, 엘리야, 니에미야, 에스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막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 세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사실은 뭘 말씀하고자 하느냐면 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사실 다 예표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다 지금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걸 계속 성경은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을 이 한 사람으로 구원하신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것은 단순히 나를 구원하시려는 목적, 그 이상의 것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귀한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믿는다면 단순히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잘 받으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라면서 옆에 있는 사람은 보지 않고 그저 나만 보는 그런 여전히 이기적인,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잊고 살고 때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돼. 그냥 나만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다 가면 돼. 내 옆에서 누군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뭐 아유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미 택한 백성이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에게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면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그 사명을, 지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전혀 그 사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너무 많이 확인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죄와 사망과 심판과 마귀의 손으로부터 불러내신, 건져주신 그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구원을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더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복음 전해야 돼.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선포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그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 뒤에 쭉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라. 우리가 그런 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선한 일을,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12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5절, 3장 1절에서 2절 내 아내들아, 앞에서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뒤에 또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하거든요. 아내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말미암지 다시 읽을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해요. 근데 듣질 않아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뭘로 하라는 거예요? 네 행실로 해. 네 행실로 해. 너의 그 두려워하며 정결한 그 행실을 네 남편에게 보여줘. 예수 믿어 말로만 하지 말고 너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두려움, 경건함, 그 정결함. 믿지 않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이렇게 그 남편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가는 교회 나도 믿어볼게. 나도 가볼게. 뭘 보고? 아내의 행실을 보고. 말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베드로는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기록하면서 그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 이 세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완전하게 선포하신 예수님을 닮은 삶이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삶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은 뭐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는 의무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의무 차원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사명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사명을 잊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인지를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물어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을걸요. 사명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건데, 내가 아무리 싫어도 감당해야 되는 건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당해야 될 사명.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든 자들에게 받은 사명이에요. 너는 목회를 통해서, 넌 뭘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영광 돌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누굴 만나든 우리의 동일한 사명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내 삶을 통해,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함으로 단 한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누군가를 죽게 돌아오게 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아요. 복음을 외면하는 시대예요. 제가 어렸을 때보다 이 시대는 너무너무 몇십 년 지나지 않았는데 얼마나 완악해졌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지 않아요. 진리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세상 이야기하는 것, 돈 버는 것 이런 거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놀고 싶어하지,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그 감사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강단에서조차도 그런 이야기들을, 죄와 심판과 구원 이런 것들을 진짜 전해야 될 그것들에 대해서
꺼려하고 조심스럽게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말뿐인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때가 악하고 주님이 오실 그날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똑같이 예배 드릴 거고 찬송할 거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거고 전도도 할 거고 선교도 할 거고 예배도 계속 드릴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변함없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없을까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진리의 능력이 없어요. 이런 자들로부터 돌아서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거야. 여러분,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세대, 귀를 막으려는 세대에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 안에 있는 중심성이 나타나길 원해요. 여러분 안에 중심이 누구 있어요? 예수님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성이 이 세상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다르구나. 궁금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는지, 왜 저런 선택과 손해와 슬픔과 고통을 견디며 사랑하고 용서하는지 참 궁금하다. 그런 경건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우리의 삶으로 내 삶이 있는 그 곳곳에 빛처럼 그렇게 비춰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날 구원하신, 날 사랑하신, 용서하시고 만나시고 자녀 삼으신 우주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 찬송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주시옵소서. 그것이 확인되는 줄, 그것이 다시금 내 안에 뜨겁게 감사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아버지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차디찬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얼어붙은 세상을 사랑으로 녹이는 삶, 주님을 향해 얼어붙어 있는 자를 따뜻하게 하고 주님 앞으로 이어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주님의 명한 중심성,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중심성이 내 안에 있고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 어떤 것도 기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그저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그 만족하신 은혜를 아버지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떡을,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우주의 교회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죽음을 향해 떠밀려가는 그 상황에서 생명을 건진 바 된 것은 모세의 그 어떤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된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 우리에게서 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기여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모세를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수많은 죽음 속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심판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모세와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예배 드릴 때마다, 최소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죽은 것들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일어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와 심판으로부터만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건져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위협들과 사고와 어려운 문제들과 답답한 일들과 절망적인 일들, 내 삶에 닥쳐오는, 매일매일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리고 많은 시간들 그 어려움 속을 통과해 오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만, 그 생명을 건져주신, 죽음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긴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수없이 많은 위험과 죄의 유혹과 그리고 육신의 영적인 고난, 이 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건져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렇게 묵상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 있어도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또다시 건져낼 것임을 믿으며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다시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그렇게 멋지게 앞을 향해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주 안에서 주의 건지심을 또 늘 묵상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일날 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